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십자가 은총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 돌아가신 뒤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군인들의 그 행동을 묘사하는데요. 이들의 행동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31절을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녁부터 시작하는 그런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그리고 내일의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죠. 유대인에게는 안식일도 중요하고 유월절도 너무 중요한데 이 날이 겹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 중요하기에 큰 날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 날을 잘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은요,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치우는 겁니다. 그들은 신명기 율법의 말씀 2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아 사람을 죽이거든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해라. 이 말씀을 지키려 급히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뼈가 한번 부러져 보셨습니까? 큰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힘이 뼈에 가해져야 부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다리를 꺾으라고 요청하는가? 해지기 전에 죽여서 빨리 시체를 내려야 하니까, 혹시라도 생명이 살아있다면 다리를 부러뜨리는 그런 큰 충격을 가해서 숨이 끊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엄청 무자비하죠? 그 큰 날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생명도 이렇게 대하는 무자비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시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군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다리는 꺾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다리를 꺾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은 그 군인이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신기한 겁니다. 어떤 알지 못하는 힘이 그 군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다리는 죽었으니 꺾지 못하게 판단하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다른 군인은 예수님을 확실히 죽이려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거든요. 그 옆구리는 바로 심장이었습니다.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군인은 왜 창으로 찔렀을까? 다리를 꺾지 않는 것을 보고 확실히 죽여야 하기 때문에 창으로 확인 사살을 한 겁니다. 두 군인의 판단은 달랐고요. 각각 판단대로 행하였습니다. 한 군인은 완전히 죽었다고 판단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고요. 한 군인은
살았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창으로 심장을 찌른 겁니다. 성경은 이 군인들의 행동이 그냥 한 행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군인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것은 시편 37편의 20절 말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37절도 보시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다른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 그 심장을 찌른 것은요, 그냥 찌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가랴 12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응하게 하려고 찌른 거라는 겁니다. 한 군인은 빌라도의 명령을 어기고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고 한 군인은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세차게 찌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다리뼈를 꺾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뼈를 보호하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신 겁니다. 한 군인은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려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지만 그것도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구원자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빌라도든 군인들이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완전한 길에 서서 그 길로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돼야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처럼 군인들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는 자들이 아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복되게 받고 누리며 전하는 자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리석게 행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들과 반대로 정말 복되게 행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고요.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본문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의가 있게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빌라도에게 시체 가져가기를 허락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한 죄인의 시신을 장사하는 것은 그에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큰 위험과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꺼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여 장례를 준비합니다. 또 한 사람 니고데모도 찾아왔는데요. 39절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니고데모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은 유대인 율법교사로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니고데모는 구원과 영생과 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히 알고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율법교사로서의 자신의 신분과 자존심 등 때문에 이 드러내놓고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후에 니고데모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영향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니고데모는요. 유대인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가신 예수님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고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1리트라는 327g 정도라고 합니다. 100리트라라면 32kg 정도의 많은 양의 그 장례의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의가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보인 이런 행동, 그들의 담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담대한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볼 때 분명 믿음의 담력도 있고 소망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것이 바로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 정말 사랑하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성령 받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 후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도망치던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간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싶을 정도로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보인 담대함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모습.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사랑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자신의 신념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장 어리석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 계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또한 그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기에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을 위하고 헌신하여 드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처럼 어리석은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더 담대하게 하고 더 지혜롭게 하고 세상을 이길 담력과 힘과 능력을 갖게 만드는 그런 복된 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과 군인들의 악함과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그의 주권을 인정하며 세상의 어리석음에 동참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를 높이고 주를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